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 앞부분에 같이 읽는데 너무 길어서 34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도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털 위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좀 뭔가 이렇게 좀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도 어제 팬티 칭하고 고생들이 많이 셨는데요. 이미지가 달라진 느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지난주에 금요기도회에도 또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채워주시고 움직여주시고 어제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초벌이죠. 무사히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보시고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참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달라지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소리를 같은데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을 한분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매일매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사회 환경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이 마귀가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서 아주 극렬히 아주 발악을 하는 그런 그 시대라고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에 미혹도 많고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은 그런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주님 오시기 직전, 재림 직전에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그런 그 교회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뜨뜻미지근한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그러셨냐면은 내 입에서 아예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리면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건 사실은 버림받은 그런 그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토해버린다 그러면은 나는 주님과는 이제 관계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다 하는 것이 특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이랄까요? 이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이끌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나 안 믿어! 이렇게 딱 안 믿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믿어! 그 안 믿는 이유가 분명하면은 그 이유를 해명만 해주면 그 사람은 정말 둘이 막 붙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안 믿을 때 모습이 어땠던 것 같습니까? 굉장했습니다. 안 믿어도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뜨겁게 안 믿었어요. 뜨겁게 안 믿었어요. 뜨겁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염이 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누님이 교회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듣고서 제가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막 뭔가 막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지금 보면 이제 아시겠죠? 영적 원수들이 막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 돌아와서 왜 그런 데를 나를 데리고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저희 누님한테 누나도 정말 믿는 거냐?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낳았다는 걸 진짜 믿는 것이냐? 아니 그 가정과 교수라는 선생님이거든요. 4학년에서 그때 사범대학교 4학년. 아니 그거를 믿고 이제 강단에 가가지고 교단에 가가지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거냐?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뭔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저런 것을 저렇게 무지한 것을 누나가 가르치면 저거 큰일 나는데, 그리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못 가르치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걸 바로 잡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자라는 아이들을 완전히 엉뚱한 그런 그 얘기들로 미혹시키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뜨겁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말 그냥 깨뜨리셔가지고 홀라게 주님의 사람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뜨리고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뜨겁게 믿는 사람이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끌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대상이냐면 뜨뜻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이 가장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기 전사님 이런 말 쓰는 거 보고 그런 말 쓰지 말라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 보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주일날은 다 믿는 사람 같지. 근데 이제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면은 천국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해도 이게 안 땡겨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끌어당겨도 안 와요. 이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힘든, 가장 힘든, 이끌어들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이런 대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자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혹시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좀 잘 진단을 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불이 붙은 뜨거운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런 귀한 결단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분명히 이런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100% 확신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혹시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보험 들듯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미지근한 신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그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 본문의 27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을 것 같고 하늘 소망이 굉장히 강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 사두개인 그룹들이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세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죽으면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혼도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살 때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이제 다 끝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모세 오경을 읽어보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부활이라는 단어. 저도 사실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선지서에 보면은 간접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런 거 보면 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두개인들은 부정합니다. 왜냐? 그것은 비유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부활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는 없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고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 마음 위로받고 마음 평안하고 여러 가지 정말 위험한 것들로부터 뭔가 지키심을 받는 이런 그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 이상 기대하는 것을 이제 안 갖는 사람들도 혹간 있습니다. 비슷한 사두개인과 비슷한 그런 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바리새인들 분명히 부활이 있고 내세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조금 예수님 말씀하는 다른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거하고 비슷하게 저 내세에도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계대 결혼 제도를 따라서 7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7 여자와 결혼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세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들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과 동등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은 시집장가를 가지 않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을 때는 각각 개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뭐 자체적으로 증식하고 이런 것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볼 때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까? 내세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부활의 자녀라는 것은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진 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요. 아들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보면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걸 스스로 살펴봐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다 하면은 너는 사실은 버려진 자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예수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끌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이 모세가 가시떨기 체험한 그것을 이제 들어서 이 내세가 있다는 것, 내세가 어떻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주를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름을 받는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모세가 부름받는 시점에서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부름받는 시점에서 살아있는 그런 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어 없어지고 이삭이 죽어 없어지고 야곱이 죽어 없어졌다 그러면은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제는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그 부르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 중에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내세가 확실히 있구나 그렇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부활이 없다고 말하던 서기관들도 깨닫고서 맞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내세가 있다는 것은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에 이 워치만이라는 아주 귀한 이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서부터 해서 이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그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한 20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다가 그냥 순교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신 분이신데 이 워치만이 같은 경우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100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 100명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사역자였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워치만이 같은 경우는 나서부터 굉장히 좀 몸이 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협심증도 있고 폐도 안 좋고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이 이렇게 이제 불려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0세 이상을 못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30살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워낙 병이 많으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살 때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이 워치만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부르짖었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꿈에서 자기가 그 양자강에서 배를 타고서 배를 저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쭉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강폭이 좁아지고 거기에 바위가 이렇게 뚝 솟아나 있어가지고 배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바위를 좀 치워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위를 내가 옮겨주랴 아니면은 강물을 이제 더 많게 해가지고 이 바위보다 훨씬 더 높이 강물을 높여줘서 그래서 배가 통과할 수 있게 해주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워치만이가 생각하니까 바위를 치는 것보다 강물을 이제 불어나게 해가지고 그냥 바위를 덮고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답을 했더니 하나님 갑자기 강물을 확 높여가지고 그 바위가 가려지고 그냥 그 위로 지나가는 그런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깬 뒤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정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이 많은 그런 그 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병이라는 것이 바위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병의 바위를 치워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치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 은혜가 넘치고 더욱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그 바위 같은 것을 능히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강물을 흐르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치만이는 병은 비록 낫진 않았지만은 그것을 카바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 가지고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서 사역을 정말 엄청나게 해나가서 중국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옥중에서 20여 년간을 정말 잘 견디다가 결국은 이제 69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한 그 감옥에 가서 그 조카가 짐을 정리하는데 그 침대맡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 발견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죽는다. 워치마니가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오묘한 그만의 어떤 진리를 깊이 깨달은 그런 것이 사실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들을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워치마니도 똑같은 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후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 다 믿고 아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워치마니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가 이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정말 세상에서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귀중력일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력일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다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하다, 가장 정말 위대한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했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워치마니를 그토록 정말 주를 위해서 일생을 불살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평범한 얘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위대한, 정말 가장 놀라운 것이라는 것, 이것은 성령이 정말 깨닫게 해주셔야 그 영혼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족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사족, 뱀사자의 다리, 족자라는 거죠. 이 뱀이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다리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다리를 붙이는 바람에 불완전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뱀은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를 오히려 그리지 않는 게 뱀으로서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하고 신령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게 부족함없는 그런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에다가 또 다른 어떤 세상 것을 더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더 온전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더 불완전하게 만들겠습니까? 판단이 안 서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보태면은 그것이 더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완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왕국을 건설한 북왕국, 남왕국이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죠? 아합. 가장 타락했던 왕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율법에서 떠나서 타락한 그런 그 왕의 모습을 가졌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합 왕에게는 왕비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두로 왕국의 공주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 두로 왕의 공주 이세벨을 이제 왕궁으로 들여와서 자기 왕비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공주가 두로 왕국에 있는 신상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도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이스라엘에다가 전파하는 바람에, 그들에게 더하는 바람에 극도로 타락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겨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대로 그대로 해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세상 것을 자꾸 더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더해 그러버리는 바람에 가장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주의 신부, 옛날 유치원으로 우리 그분의 신랑, 그분이 우리 신랑이고 그분 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전 것 다 버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버리고 가야 1등 신부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가 1등 신부감이 되겠다고 옛날 걸 자꾸 보따리다 싸가지고 들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는 1등 신부감이 아니라 완전히 꼴찌 신부감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등 신부감이 되려면은 과거에 있던 보따리 풀러서 얼른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거 갖다가 덧붙이면은 사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히려 불완전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신 그 예수, 그분의 신랑으로, 그분이 우리의 신랑,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것을 다 버리셔야 1등 신부감이 되는 사실이에요. 이전 것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이세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것을 안 버려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보고 신랑이래 자꾸. 신랑이라고 아주 말도 안 돼. 첫째, 예수 내 신랑 아니야. 예수 나 신랑 그분의 신부 되기 원치 않아. 그렇게 딱 그냥 잘라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자기 신랑이라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이 보따리는 안 버리는 것이야. 안 버려. 이게 누구냐? 이세벨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따리 계속 붙들고 있어서 이세벨 같은 신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내게 필요한 거 다 있다. 그분에게 내게 원하는 것 다 그분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이 이세벨의 보따리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분의 정말 온전한 순전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보따리, 세상 보따리 다 가지고 와라 그럽니까? 그 보따리 것 좀 나도 좀 누리자 예수님이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세상 보따리 다 치워라 그것입니다. 그거 가져올수록 더 불완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세상 것을 다 내려놔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라. 그래야지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따리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끝까지 주님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갈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지요. 그러나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보따리를 택할 것인지 예수를 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딱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결단을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양쪽을 다 잡고 있습니다. 미적미적하고 끝까지 두 개를, 요거는 놓기는 아깝고 이것도 버리기
살기는 아깝고, 이것이 로마서 7장 3절에 보면 음녀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거는 음부다, 음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순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택해야 될, 와야 될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집니까? 두 개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정말 뜨겁게 주를 향해서 못 달려가게 만드는 것은 두 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두 개를 잡고 있으면 뜨겁게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뜨겁게 주님 섬기고 정말 예수 신랑 그 신랑으로 만족하고 그 신랑에게 내 소망을 다 주실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죽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다 지나가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망과 음부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어떤 곳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는 그토록 세상을 정말 붙들기를 원하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붙들었던 정말 사람, 붙들었던 물질 한번 떠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매몰차게 떠나버립니까?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자기 독생자라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할 만큼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 있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는 뜨겁게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누구는 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막 질투가 나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거 같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나는 너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러므로 너만 오면 된다. 그렇게 주님은 호소하는데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 못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못합니다. 나는 이 세상도 좀 있어야 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좀 누릴 것 누려야지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 못합니다. 이것이 음료가 아니고 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랑 예수가 있으면서 그곳에 마음을 다 주지 않고 딴 곳에 마음을 또 빼앗기고 있는 거, 이게 음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을 정말 내가 너를 아노라 하고 불러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인정을 받았지만 5처녀는 인정을 못 받고 모른다 냉정하게 그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만큼 주님도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칭찬이 나올 것 같습니까? 책망이 나올 것 같습니까?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른다고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정말 이 마태복음 7장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우리의 길가에서 나를 가르치셨고 내가 귀신도 쫓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 알지 않습니까? 하고서 강력하게 호소할지라도 나는 너 모른다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이 남자를 두고 자기 신랑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다른 대상과 정말 사귀고 있는 그것보다 더
정말 추악한 것이 있습니까? 더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좀 주님께로 이 시간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그분 앞에 나를 드리고 정말 나를 취하소서, 다 나를 취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맞다, 너는 원래 내 것이었다. 내가 원래 너를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원래 복을 베푸는 거 아니냐. 너는 원래 내 것이었다. 맞다,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은 정말 그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나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나타내기를 인색하게 나타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에 주님도 나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정말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또한 나의 전부가 되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실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지 않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안다고 기대를 하느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내 영혼을 정말 주장해 주시고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정말 왕으로서 목자로서 함께 하시는 자라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에서는 토해버리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신랑이요 그분이 나의 전부로서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생활로 주님과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 시대에 함께하고 동행하는 귀한 성도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이 땅에서 평소에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깨닫게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알지 못하고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주옵소서. 내 믿음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